23절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15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 좀 보시면 줄바꾼 데 나오죠. 죄 용서의 불확실에 따르는 구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은 신자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까닭은 신앙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새싹이 돋아나는데 장애물은 새싹 위에 굵은 돌이나 바위가 덮여 있으면 새싹이 자라나는데 큰 장애물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도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애물을 가져다 준다.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 죄의 싹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졌으니까 사망이 이른다 라는 얘기죠. 곧잘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또 완벽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난 출생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냥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는 믿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기 짝이 없고 초조하기 짝이 없죠. 바로 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죄값에서 죄값이 사망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만은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데서부터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신자로 하여금 태만을 불러일으킨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게 되면 그 다음 나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건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 항상 부모가 자식에게 신빙성을 주지 않는, 나는 언제라도 너에게 네 애비나 애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어서 자녀로 하여금 효도하게 만드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악한 시대니까 부모가 재산 덩어리를 딱 쥐고 있으면서 너 나한테 잘하면 너한테 이 재산 주지만은 잘못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 사회로 환원하고 죽는다. 이렇게 자식에게 해줌으로 자식이 그 미끼에 매여서 부모에게 열심히 자라게 만드는, 완전히 자식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물질로서 자식을 기만하는 행위.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런 자식에게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절대 사랑한다.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나는 천하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식이야. 이 부모의 사랑이 감동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절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 안 된다. 천국 갈 확신을 심어줘 버리면 하나님께 충성 안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하는 건지 자기에게 충성을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을 부정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이다. 이미 구원받을 자는 창세전에 다 예정됐다. 이것은 장로교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 그걸 가르쳐 놓으면 교인들이 태만해서 하나님이 섬기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그런 심리들 때문에 문제가 발발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은 신앙생활에 커다란 힘이 되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이 확신이 들어야 힘이 솟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아버지에게 엄청난 아버지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아버지가 알기만 알면 나는 엄청나게 정말 큰 야단을 맞는다. 또 아버지에게 뭔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용서했다는 확신을 안 해요. 내가 너 다 용서했다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 아들은 쉽게 병이 들거나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거나 문제아가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자식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아가 되거나 그 다음 자신감이 없어서 뒤처지는 아이가 되거나 틀림없이 그렇게 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확신이 안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에 확신감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제일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대단한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 힘으로 인간을 다스리지 않는다. 당신의 백성을 힘으로 그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능한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데 바로 그 정말 멋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멋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연구위원들 가운데 이제 기독교 정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정치학에 대해서. 뭐 간단하지, 원리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린다. 사랑으로 통치한다, 그거죠.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놓아두시고 자식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보도록 그걸 기르면서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모자라는 자는 치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스리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힘이 있는 자라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사랑의 힘이 있는 자라야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사랑은 모든 것 다 가리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게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용서한다는 확신을 줘요.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얻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격스럽잖아요. 감동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늘 죄의식에 떨게 만드는 그것이 목회 비결이에요. 이 목회를 잘 하려면 성도들로 하여금 늘 죄의식에 떨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더 보라고. 내가 새벽기도 잘 나오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요즘 어쩐지 새벽기도 좀 등한히 하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슬렁슬렁 해치우면 죽자사자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그래요? 내가 이번에 새벽기도를 게을리 했더니만 당장 아이가 그런 교통사고가 좀 났구나. 이런 세상살이가 다 원만한 생활이 없잖아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부딪혀올지 모르는 게 우리 세상살인데 어려운 일, 형통한 일보다 좋은 일보다 불길한 일들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길한 일 당했을 때마다 당신 죗값을 그렇다.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랬겠는가. 여러분 이번 7관 나오거들랑 강릉주 7관 나오거들랑 돈 없거들랑 누구 한 번 사서 돌려서라도 다 한번 보세요. 욥기 아마 지난번 6권에도 욥기가 나왔을 거예요. 욥기 마지막 부분 나오는데 욥기 강론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죄가대로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달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통속적인 목회 교직자, 지도자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통속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게 잘 먹혀요. 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보라고 당신 죄지니까 그런 어려움 당하잖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 꼭 요즘 목회자들이 설교를 듣는 기분이에요. 꼭 설교 같아요. 그런데 욥은 전혀 상상 이외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 확신이 들어가야 정말 거기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거기서 이제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확신 때문에 정말 기도 살아나게 되고 원하잖아요. 학교에 가서 기죽어 보내는 아이들은 맨날 부모에게 야단이나 맞고 매나 맞고 그런 아이들은 기죽어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학교 가도 지가 펄펄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신앙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확신만 들어가면 기죽고 살기 뭐 있어요. 지가 펄펄 살죠.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라 아랫단에 보시면은 15페이지 은혜는 신자들이 편안한 감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죄는 그렇고 은혜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감사 생활. 내가 은혜를 풍성히 느껴야 편안한 가운데 감사 생활이 나오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그 과정은 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근심 걱정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늘 편안한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면 완벽한 신앙 상태예요. 그게 완벽한 신앙 상태. 그래야 거기서 이제 자꾸만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 당신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준다. 이거거든요. 당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은혜 다 걷어간다. 이게 이제 통속적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당신 새벽기도 그렇게 명령불복하고 주의 종 말 듣지 않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연보생활, 11주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그따구로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겠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온갖 충성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주일날도 안식일 지키러 나가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왜? 은혜 받으려고. 이제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다 보편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란 말이다. 죄도 거저 용서해주고 은혜도 거저 용서해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죄 용서해 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그 이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선택해서 아들로 삼아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제 성도들 이야기에서 말한 대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한 다음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서 은혜 안으로 이끌어 거저 용서해서 거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구나.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죄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요.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은혜를 못 깨닫고 사는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건강하게 지나는 것도 요즘 제가 목이 좀 아파요. 아픈데 목이 건강해서 강의를 편안하게 할 때에는 그냥 그게 뭐 당연한 거예요. 나만 목 편안한가? 다 목 편안한데. 그런데 목이 아프고 보니까 목이 안 아픈 것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들이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살면 하루하루가 모두가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하는 사업을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도 하고 건강한 몸이 병들게 했다가 다시 낫게도 하고 또 가정이 편안하게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게 했다가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 났다가 병 낫게 병 들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늘 베풀죠. 볼 수 있는 두 눈 주신 것, 건강한 몸 가지고 있는 것, 손가락 5개가 다 성하게 10개가 다 그대로 붙어 있는 것. 정말 어느 것 하나 정말 모자라는 게 없죠. 제가 이발을 하러 가서 하도 머리 손질하는 게 늘 귀찮아가지고 그전에 그냥 손가락으로 이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비디오 촬영하면서 자꾸 측면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지 그 다음부터 머리에 뭐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서 이발소에 가서 제가 좀 불만을 해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머리가 안 빠지면 이렇게 자꾸 머리 수가 많아 죽겠다 그러니까 이발소 아저씨가 아이고 사장님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머리 한 가닥이 빠지면 약간 빠져가더라고요. 이렇게 빠져가다. 이 머리 한 가닥이 빠지면 그냥 살붙이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살면서 은혜의 장중 안에 은혜의 도가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만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그냥 마음에 불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련함이랍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불순종 가운데 가뒀다가 순종하는 은혜의 장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엄밀히 따지면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육 방법이다. 아시겠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만세전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당신 자녀 삼아준 거 그게 근본적으로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다 배우게 되죠.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쫙 들어와서 정리가 돼야
아무리 큰 호통을 치면서 와서 당신들 그따위로 죄 짓고 어쩌고 해봤댔자, 여의 친구 같은 인간아, 내 곁에서 물러가라 하고 당당하게 물리치고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상한 사람 와서 부흥회 한다고 난리를 치게 되면 거기에 또 휘말려 들어가서, 야, 진짜 내가 죄져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정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서 결국 신앙생활에 큰 장애를 입는 어리석음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는 일만 있지 형벌이란 없다. 그것 못 박아야 돼요. 죄의 형벌은 절대 없어요. 깨닫게 하는 일만 있다. 뭘 깨닫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만 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풍성한 그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밥 먹으면서 짜증을 부려요? 아침 먹을 거 있고 내일 먹을 거 있는데 왜 짜증 부리고 불만하냐? 짜니 싱겁니 뭐 밥맛이 있니 없니? 그럴 때에는 한번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야, 이제는 정말 밥만 굶지 않고 먹어도 내가 불만 않겠다. 이렇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밥을 먹여줘야 밥 먹는 게 밥 먹고 사는 것이 은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끌어가기는 해도 죄의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끌어가는 건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죄의 형벌은 없다. 넘어가십시다. 16페이지 위에 제일 우줄 앞부분에 보시면, 왜냐하면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마련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다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렇게 건강한 몸 주었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렇게 정말 머리를 많이 아직도 남아있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건강한 치아를 나에게 주었어?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밝은 눈을 나에게 주었어? 하나하나 따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자잘구리한 것, 큰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밝은 공기와 태양, 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놓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예배당, 이런 환경, 이게 한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어떤 일에 오늘 또 강의하러 나오면서, 이게 사실 우리 두뇌 세척이거든요. 두뇌 세척. 일주일,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하루 와서 세척하고, 그 다음 주일에 오는 사람하고, 주일날 나오고, 화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와서, 그때 머리를 세척이라기보다도 정리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죠.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매일 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머리는, 우리 두뇌는 자꾸 흐트러져요. 왜? 이목구비,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깥 정보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있다가도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 때문에 이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또 와서 정리해놓고, 또 와서 정리해놓고, 이거란 말입니다. 아이들 장난감 방이, 아이들 방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깨끗해도 저녁 때 가보면 막 다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다시 깨끗하게 정돈해 놓습니다. 그러면 또 다 흐트러놔요. 그렇게 되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머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처소, 이런 환경 주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우리의 흐트러진 이 두뇌를, 생각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하고 정신 차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이 은총을 줬다는 게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행복이란 말입니다. 육신적으로야 옛날은 마당에, 들마당에 노젓가리 해놓으면 든든하잖아요. 일부러 옛날은 노젓가리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크게. 다시 한번. 속에다가 집단 쌓아놓고 위에다가 별을 하더라도 더 크게.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만큼 부자다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이게 노젓가리예요. 사실상. 안 그래요?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먹어도 정말 다함이 없는 아름다운 생수 같은
이런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노적가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쑥쑥 성장해 가는데, 죄에 눌려가지고 늘 죄의식에 시달리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줄바꾼 데 보시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는 없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한다.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은혜 충만히 받아라. 풍성한 은혜를 받아라. 항상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 내가 언제 이 교회 하면서 그런 찬송 부릅니까? 성령의 담비를 내려 새 생명주, 이런 찬송 내가 택해서 불러본 적 없죠. 부흥회 때 그거 부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은혜에 가요. 내 말은 하도 안 불러서 이제 그 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빈들에 메말라가지고 시들시들 다 죽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푹 내어서 우리 좀 살게 해달라. 그게 다 소위 오순절운동, 은혜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운동가들이 만들어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목사님은 어떻게 맨날 부르는 찬송만 부르더라.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신앙적으로 물론 지금 골라서 부르는 찬송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마음에 드는 찬송만 골라서 부르다 보면은 부를 찬송이 거의 없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이 정말 그 시편에서 그대로 따서 한 찬송들은 참 아름다운 찬송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런 것들은 영 부르기 껄끄러운 내 신앙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찬송가 택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로구나 하는 것 되게 짐작할 수 있죠. 예,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은혜가 부족하다. 나는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없거나 모자라는 은혜를 채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부흥회를 자주 참석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도 있고, 또한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조용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금식하고, 그리고 정말 밤을 새워가며 목청을 돋궈가지고 부르짖고 산이 떠나가나 하고 그런 자들도 있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울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행태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이 책. 쉽게 말하면 이 책만 보면 거기서 그냥 자유가 먹는 거예요. 그냥 확 자유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 한국 교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지금 세대들이 책 보고 산 세대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도 그냥 달달달달달 그냥 그 암기식, 찍기식, 그냥 단답식 그런 시험 보고 다 대학까지 다닌 사람들이라 뭘 책을 서론부터 결론까지 논리적인 수순을 잡아서 그 속에서 어떤 깊이를 찾아내는 그런 관념으로 책을 보며 산 세대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암기식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봐도 그 책의 깊이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보면은 거기에서 그 막 아주 알 속 있는 그런 깊이를 딱 찾게 되면 이것만 봐도 그냥 쇠설아처럼 놀라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책을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이 사람 뭐 은혜 반대한다, 뭐 기도 반대하는 것만 이 사람은, 이 사람 성령 부인한다, 읽다가 말고 그렇게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암만 책을 써놨어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책을 써놨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 아마 제가 쓴 책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보셨겠죠. 보셨어도 이제 강의를 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뭔가 다가오잖아요. 왜? 한 번 보면 다 봤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나는 이 책을 내가 썼어도, 내가 썼거든요. 여기 훗노트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훗노트란 밑에 이제 근거 자료, 누가 어느 박사가 쓴 무슨 책 몇 페이지에서 이 내용 근거가 있다, 이 훗노트 밑에 달아야 하는데 이 훗노트이 하나도 없는 책이에요. 이 성경에서 그냥 빠져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박용기가 쓴 게 실제 사실인가? 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아니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박용기가 쓴 책인가? 그래서 제가, 이건 박용기 개인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감에 의해서, 쉽게 말해 뭐 계시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니 나도 감탄하며 지금 가리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책을 좀 그런 자세로 봐야 되는데, 뭐 산기도 하는 거, 이 사람 반대하는구만. 나는 산기도 가서 병 나았는데, 나는 기도원에 가서 막 처리하고 내가 소원 성취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혜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성령 소멸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그냥 답답한 거죠, 나로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시니까 그런 거지만은, 정말 이 말씀, 이 책만 제대로 봐도 자유함 없지요. 진짜 편안함 없고, 확신감 들어오고, 자유함이 있고, 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자로서 그 줄바꿈 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줬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안 줬는데, 아무개 장로님은 은혜를 너무 풍성히 받아서 요즘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된대.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줬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 심리에 걸려드는 사람들이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었다 하니까 신바람이라도 잘하고,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심리를 잡아 끌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가 제3덩치 절대 자식이 안 주고 딱 도모주고 있으면서 자식들이 와서 잘하는 걸 보는 거. 난 그걸 못 볼 것 같아요. 벌써 딱 대문 밖에 너 인마 내가 돈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왔지. 그건 날강도보다 더한 놈이야 그건. 그렇잖아요. 날강도보다 더한 놈이라고요. 그걸 뭐하러 받아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단 정말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상 태어나서 살면서 늘 잊혀지지 아니하는 선물이 있다면은 가장 순박한 유아부 학생, 그러니까 유치부 학생이 그때 당시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학, 사기로 만든 10원짜리 학 한 마리에 10원인데 암놈 학하고 순놈 학, 남자 학하고 여자 학하고 두 마리를 사서 20원을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지가 포장 못하니까 종이에다 이렇게 싸서 내 주먹에다 쥐어서 호주머니에다 넣어주면서 꼭 집에 가서 펴보시라고 그런, 그게 일평생을 잊지 않아요. 왜? 그 깨끗한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받고자 하는 것도 마음을 받는 건데, 벌써 마음 자체가 이놈의 새끼, 너 나 눈 감을 때 내 곁을 안 떠나고 너 올 거다. 왜? 이제 운명하면서 야 통장 몇 번 오다, 비밀번호가 몇 번이다, 그거 가르쳐 줄까 봐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그렇게 매칭시켜주는 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의 태반이다. 전부 그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부모의 사랑에 감동시켜가지고, 부모의 사랑에 감동시켜서 재산 한 푼 태줄 수 없는 가난뱅이 부모지만은 한평생 자기를 위해서 뼈꼬리 녹도록 수고해 주신 부모의 은공을 생각해서 어디만 조금 아프다 해도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약방문을 드나들고 하는 그 갸륵한 자녀가,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지,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지, 야비한 부모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야비한 부모처럼. 네.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과 거짓된 잘못된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그만큼 다르다 하는 얘기를 비유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의 생활에
바로 그 밑에 줄바구 되면 신자들의 생활에 있어서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은혜에 충만한 감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면 은혜가 뭔가 그게 분명히 이제 알려져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은혜라는 게 잘 모르니까 결국 사람들은 나는 은혜를 충만히 못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이 말이죠. 죄의 문제, 은혜에 대한 문제. 그 다음 또 율법에 관한 문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여기 뒤에 밑에 나오잖아요. 밑에서 여섯째 줄.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자들의 윤리적 생활과 관련이 있고 죄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구원 후 확신 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는 평안한 감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죄와 은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 세 가지 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죠. 지금 요 마지막 여섯 줄 이 자체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 책은 읽기가 참 편해요. 여러분들 내가 쓴 건 내가 자화자찬해서 안 됐지만은 제가 쓴 책은 딱 서문에서 딱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 주제에 대한 설명이 본론에 나오고 마지막 그걸 딱 정리해서 간결하게 딱 정리해 드리니까 딱 읽고 나면 머리가 깨끗해지죠. 딱 제대로만 읽고 나면. 이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운 게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은 신자들의 윤리생활. 내가 어떻게 생활해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해 갈 것인가. 그 다음 죄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구원의 확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구원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한다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의 큰 장애물이죠. 그 다음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는 편안한 감사생활.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편안한가 감사생활이 있나 없나 그건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려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의 내용은 신자들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아주 매우 크죠. 정말로 매우 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확신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근거에서 쫙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17페이지.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신앙과 신학. 이걸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취급을 해요. 별개의 것. 신앙과 신학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신학은 그렇지만 신앙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신학교에 가서 배운 대로 신앙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고 말.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그럼 뭐냐면 머리와 몸은 다르다. 머리와 몸은 하려면 목 잘라야죠. 그렇죠? 목을 잘라야 머리와 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이라는 것이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 밑에서 신학 공부를 지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바보나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표를 하지 대부분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가르쳐요. 가르치면 다 졸지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 이 말은 머리와 목을 잘라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와 목. 그러니까 신학은 머리 아니에요. 머리. 이론적인 진리 체계 이걸 머리 정리를 해야 되죠. 신학이라는 학문이래야 이론적 학문이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을 또 사고체계를 가지런하게 정리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머리가 정리가 돼야 어떤 사태를 딱 직면해도
그 사태에 관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딱딱 정리를 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혼란이 오죠. 어떤 일이 딱 부딪히게 되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니까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고 체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지금 잘 모르지만 저는 이 성도대학을 딱 해보면요. 성도대학을 해보면 이번에 신입생 몇십 명 들어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한 신입생들이 자그마치 한 5, 60명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나가는 인사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다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그걸 모르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다 불안해 있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여기 온 것도 지금 뭔가 여기서 뭐 있나 하고 찾으러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만상이 찌푸려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얼굴 색깔 자체가 다르고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학문적으로 왜 이렇게 머리를 여기다 써놨을까?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가만히 있어 지금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웃긴다 지금 그러면서 가만히. 신학이란 말입니다. 학문 신학. 이건 뭐면 이게 신앙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신앙. 마음으로 믿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정리해서 정리된 머리가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 거꾸로 신학과 신앙.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잘 체계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 이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신학 정립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를 앞에 몇 번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신학부터 나오게 되면 딱딱 학문적인 것부터 나오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몸에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지금 신앙 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성수에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앞에다 놓은 거예요. 원래는 제 생각대로라면 이제 신학 정립에 중요하다. 신학 정립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1번으로 가고 신앙성수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이 2번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독자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읽다가 보면 어지간한 독자는 바로 이 책이 왜 중요한가 해서 신앙성수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 부분만 읽어도 야, 이 책을 좀 읽어볼 만하다. 그래서 이 책을 그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 좀 줘봤더니만 그냥 단숨에 읽어버리더라고요. 단숨에 읽으면서 읽고 나서 이렇게도 박 목사님은 보는구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려 들어가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이론에 자기가 먹혀 들어가니까 끝까지 읽는 거거든요. 단숨에.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나 단숨에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숨에. 책 한 권 단숨에 읽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단숨에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단에 대한 이단 시비가 한창이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 신문에서 자꾸만 나를 헐뜯는 목사들이 있대요. 우리 교단 안에도 암만 해도 그 박 목사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헐뜯는다고 그 편집장이 아무래도 목사님 변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너무너무 건전한데 자꾸만 시기에 갈아가지고 글쎄 총회장 자리를 뺐을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총회장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가끔 씹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신문에다가 아무래도 목사님, 박 목사님 변호하는 글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고. 뭘 실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좀 날더러 좀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라도 쓸 것이 많아서 지금 시간이 없는 방송인데 내가 거기다 언제 그걸 이제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칼빈주의 쓰려면 차라리 그냥 기독교 예정론을 실어버려라. 그래서 아마 이번 호부터 기독교 예정론이 연재로 나갈 거예요. 아마 연재로. 근데 마음 같아서는 이거 싣고 싶죠. 그냥 신문에다 연재로 쫙 싣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조금 더 이제 우리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교단에서도 나를 보는 색깔이 좀 달라졌을 때는 언제 아마 신문에 연재해도 참 좋을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봐도 웃기잖아요. 어떻게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신학 공부를 시켜놓고는 신앙 지도는 배운 대로 시키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할 때는 11조는 지금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신학 공부할 때는 가르쳐요. 그래 놓고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는 11조에야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고, 신학 공부할 때는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다. 우리는 안식일은 이미 율법에 속한 거다. 가르쳐 놓고는 신앙 지도할 때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와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진짜 나로서는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안식일이니 금식이니 뭐 11조니 문제 났을 때 교단에 가서 형님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워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선배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날들어.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 바로 2년 선배인가가 날 재판한다고 또 앉아서 가짱게. 그래가지고 내 형님 했죠. 형님은 누구한테 배웠어? 나 똑같이 형님 가르치는 교수들한테 나도 배웠는데 그때 형님도 그렇게 안 배웠어. 그러니까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이 신앙고백에도 어디 뭐 11조라는 말이 있고 안식이라는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해서 말썽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주류로 가라고 그러더라니까. 이게 다르니까 그래. 신학과 신앙이 다르니까. 이런 얘기는 자꾸 날들어 다른 목사 헐뜯고 교단 헐뜯는다고 그러는데 헐뜯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을.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실제로 고지를 안 듣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안 나오셨네. 윤홍일 집사님이 요즘 신학교 다니잖아요. 윤홍일 집사님. 신학교 가가지고는 그때야 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말대로 그냥 믿어요. 거짓말 안 하니까. 내 말대로 그냥 그대로 해요. 정말. 어떻게 목하고 몸뚱이하고 잘라놓고 따로 하느냐.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머리와 몸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마음을 머리가 편안하게 만드는 거지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머리가 어떤 정보가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 뭐 부도나는 사건이라든가 가정에 우환이 있는 사건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딱 났을 때 눈이 보고 귀로 듣고 그런 상황을 체험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목구비를 통해서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전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두뇌에서 이 사건을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뇌가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이 사건을 이 두뇌에서 잘 정리를 해요. 질서 정리를 딱 해서 머리가 마음을 향해서 괜찮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자꾸 다독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지. 여기서 복잡한데 이건 덜렁덜렁 뛰는 거죠. 이게. 여기서 복잡하니까. 이 머리와 마음은 심장은 아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야. 직통이에요. 직통점화. 아주 이건 뭐 어디 거치지도 않아요. 머리에서 정리한다면 이건 직통으로 그냥 일어나는 발작 상태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야 된다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에 우리 예전도 연합회에서 신학원 개강을 이제 서두르고 있는데 신학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 체계적으로 논리 체계적으로 잡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서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율법과 죄와 은혜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해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개혁파 신학이 안고 있는 난제들의 초점이 모아진 것들이다. 율법, 죄, 은혜 이것은 개혁파 신학, 종교개혁 말하죠. 4세기 그 다음 예수님 오신 16세기 이 종교개혁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 이후로 지금 내 왜 이래? 예수님 오신 이후 우리가 지금 여기 21세기 이 이후로 다 모든 신학적인 문제가 집약된 것이 뭐냐면
죄 문제, 율법 문제, 은혜 문제. 그러니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요 세 개의 주제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의 핵심 내용. 이것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신학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이 정리가 안 된다. 우선 죄 문제만 하더라도 죄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다뤄버리니까 하나의 윤리적인 죄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걸 하나의 수단이라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해 준 거 그거 은혜다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라도 가르치면 좋은데 그렇게만이라도 가르치면 차라리 그 정도 가르치면 그걸 복음주의로 들려요. 아, 저 사람 참 복음적이다. 예수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굉장히 복음주의자로 정말 깊이 있는 사람으로 깨닫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은혜. 진동이 오는 거, 방언하는 거, 환상 보는 거, 음성 듣는 거, 막 불길이 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은혜다. 이게 오순절식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 용서해 준 것이 은혜다. 이 정도로 되게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20세기 후반에 와서 막 오순절 역사가 한국에 일어나가지고 막 부흥운동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야 저게 은혜로구나. 방언한다, 예언한다, 막 환상이 임한다, 막 이래 놓으니까 야 저거 정말 엄청난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이 확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 그게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니까 뭐가 은혜인지를 정립을 못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직후 구라파를 변혁시키고 이어서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화려한 역사를 주도해왔던 개혁파 신학의 오늘의 현실은 어찌 되었는가 해석하게도 구라파 일대에서 이미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고 이 개혁파 신학은 이 신학이 요 종교개혁 이때부터 시작된 루터와 칼빈이 제창했던 개혁파 신학은 구라파에서 이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되어있어요. 구라파에서 화란의 자유대학 우리 교회 대치동에 있을 때 가서 내가 초빙해서 왔던 선배가 내 선배였어요. 나이는 나나 비슷한데 내가 나의 신학을 만학을 늦게 했잖아요. 선배인데 나도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그 구라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유대학에서 이제 교회신학 박사학위를 얻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손 들고 축도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신학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이전에 이거 안 하고 했다고 난리 났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요. 뭐가 목사님 같냐 그러니까 축도 이거 엉터리라고 그러던데요. 야 그런 분이 있어 그럼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한번 제가 모셔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비판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했던 분 서철원 교수. 그분이 이제 다녔던 화란의 자유대학인데 처음에 그 대학도 우리처럼 이렇게 시작한 거죠. 뭐 이렇게 조만하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구라파 지성을 좌우하는 엄청난 그런 대학으로 발돋움했는데 이런 식의 아까 율법, 죄 그리고 은혜 이게 머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점점 인지가 발달하면서 틀렸다. 그래서 점점 개혁파 신학이 자유대학에서 물러가 버리고 지금은 완전히 좌경돼 버렸대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 교수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자로 바뀌어져 버리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다 자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런 여건이 이제 구라파에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라든가 이런 신학들이 점점 지금 기울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에 그래도 보수주의 보루라고 했던 서당동 총신 우리 모교죠. 나 다닐 때만 해도 건전했죠.
나 다닐 때까지만도 5대 교수라고 해서 이제 박윤선 박사님, 김희환 박사님 몇몇 한 5대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있었을 때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독일에서 신학하고 있는 신진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자꾸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과거에 우리 와서 강의했던 서천원 박사는 완전히 지금 자꾸 왕따 당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건 벌써 신학이 좌경된다는 얘기거든요. 다 인본주의 신학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아까 말했던 율법 문제, 죄 문제, 율법, 죄, 은혜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이렇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인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신학이 풀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들은 신학 정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우리의 두뇌 체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하다. 사실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그냥 손때가 타닥타닥 묻도록 이 책을 좀 애독하고 보았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바람이죠. 내가 써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책이니까. 그런데 한 번씩 슬슬 읽어보면 나 그 책 다 봤어. 이 책으로 전달되는 것이요. 아무리 책을 잘 써도 그 책을 쓴 자의 의도가 60% 이거 전달이 힘들대요. 내가 100%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책으로 전달되는 이 저자의 의도를 60% 전달받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책 쓰는데 뭐로 강의하느냐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때가 묻도록 타닥타닥 손때가 묻도록 읽어도 정말 똑똑히 제대로 읽었다 해도 60%밖에는 내 의도를 못 알아듣는다, 못 전달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70%나 8, 90%로 올리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 뿐이죠. 또 그리고 보지도 않고 그냥 꽂아만 놓지. 우리 목사님이 썼어 하고 꽂아만 놓지. 안 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해서 그걸 전달을 해드려야 이 다음 여러분들이 좀 자라나는 자녀들이나 자라나는 손주들을 데리고라도 신앙적인 얘기할 때 그래도 뼈 있는 얘기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무식하다. 그래 니는 잘났고 나는 무식하다. 그리고는 그냥 말아버리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신학 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다. 그래 그 다음 거기 구라파 일대에서는 이미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지역들에는 몰락 직전에 놓여 있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시들어져 가고 있는 게 현재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그림자는 한국을 위시한 동양 아시아 지역을 덮어가고 있어서 개혁파 신학의 임종이 눈앞에 달아서 이제 임종 마지막 이제 관내다 뚜껑 덮어서 갖다 묻을 날이 머지않아. 이 보수주의 신학은 다 죽어가요 지금 다. 이게 이제 오늘의 기독교의 서글픔이죠. 근데 박 목사는 죽어가는 보수주의를 왜 하려고 합니까? 죽어가는 보수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죽어갔기 때문에 안 죽어가는 보수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안 죽을 수 있는 보수주의.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는 정립이 안 되는데 논리 체계가 서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립이 안 되니까 정립이 안 되는 논리를 누가 믿어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른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사명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근본 원인은 그동안 개혁파 신학이 안고 있는 난제들에 대한 연구의 부진, 연구를 해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연구의 부진과 함께 현재 세계를 뒤덮고 있는 좌경 신학의 모치인 인본주의 신학의 도전을 막아내지 못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자, 처음의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가 율법과 죄, 은혜라고 하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못 해놓으니까
그 이후에 살아오는 보수주의 학자들이 칼빈이 말한 그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넘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 보수주의는, 칼빈은 보수라는 말을 성경 보수, 성경을 보수하라. 성경을. 자기가 말한 칼빈주의, 소위 이 칼비니즘을 이걸 보수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수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칼빈이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닐 때는 가차없이 수정해 나오. 그것이 칼빈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진리를 그대로 지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바보 멍충이들이 성경은 모르니까 칼빈이 말하니 칼빈주의만을 강하게 내세워요. 칼빈주의. 이러다 보니까 칼빈주의 이상을 못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칼빈이 율법과 죄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보수주의의 결함이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눈에 들어왔고 우리가 정말 이 보화를 간직하게 됐다는데 바로 우리의 행복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에서 마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던 일들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하시며 은혜의 감동이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열정을 담아주시고 미련한 생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를 갈고 닦고 또 갈고 닦아서 자라나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바르게 물려줄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의 능력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옵소서.